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혹시 영상으로 또 얼굴을 보여주신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세요.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두렵죠? 염려되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 고민할 때가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에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의 사람 요나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과 이 사무엘상 또 14장 7절까지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14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1절 7절까지 살펴봤으니까 먼저 사무엘상 13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난 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무엘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군대 숫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철병기도 없고 오히려 요나단과 사울 왕에게만 창박한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600명 가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사울 왕에게 요나단의 이 아들이, 이 사울 왕에 있는 이 요나단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길 원했고 바라봤고 해석하고 진행해 나갔어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은 여전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갔을 때,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절과 6절, 7절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1절, 6절, 특별히 7절이 등장한 이 요나단의 고백과 함께 수많은 적들이 있는 곳으로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즉 참모, 정말 요나단과 함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 이 단 둘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그럴 때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징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8절과 10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소녀와 함께 대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 단둘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 건너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한테 갈 거니까 너희 거기서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 있고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블레셋 군대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우리 진영으로 올라와!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증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군대에게 보이는 거예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복했다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보통 자기 안전을 위하면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나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적군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 입장에서 너희들이 올라와 그리고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 입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보고 공격하려 오려고 내려오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이 올라와라 우리 진영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잖아요. 그럼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자기들이 올라가야 될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에서 숫자도 2명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적진으로 갔을 때에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는데 그 표징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 표징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자, 시작.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오라고. 이 블레셋 군대 입장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 가운데 그가 이 블레셋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우리가 올라가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증표다. 즉 증표, 사인이다. 증거다. 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요나단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기뻤던 게 뭐냐면 또 요나단이 부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인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 걸어가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만큼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걸어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사실 늘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렵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이제 정말 세대 일을 받고 좀 직장생활 할 만하는데 계속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테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학교에 진학도 했고 정말 공부하려고 마음을 굳게 잡았는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실수도 하고 연약하지만 헷갈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일 거예요. 그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헷갈리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고 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이 주 안에 당당히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대적들이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에게.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걸음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능력,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분별력을 가졌는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말씀에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막 좋지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 열어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들어주는 것 같을 때는 좋지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가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때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이 막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인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큰 계획들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조바심이잖아요.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프랑스에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을 주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내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경험하며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막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세상의 음성도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왜? 그것이 달콤하고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NO!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분명히,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NO!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과 이 무기를 낸 소년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정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증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낸 소년이 이 블레셋 군대에 있는 진영으로 올라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화살만 쏘거나 무기를 던지면 다 몰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서 이럴 때 그럼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한 징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경험하길, 요나단과 같은 이 확신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은혜가,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증거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신뢰하는 자들은 오직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이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기어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면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한 20명 가량을 죽여요. 싸워서 이제 이기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군대가 저 뭐 있다, 저 뭔가 있다. 분명히 저 2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 뒤에 뭔가 땅굴을 파거나 구멍을 파서 숨어있다가 동굴에 숨어있다가 지금 이 2명이 먼저 와서 다른 데서도 막 올라올 것이다. 오해를 해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보면요, 대부분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두려워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잠이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려고 드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꼬리에 오른다고 잠이 안 오잖아요. 염려, 근심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정작 여러분, 요나단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과 지금 무기를 든 소년 2명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나아가서 이 블레셋 군대 20명을 죽여요. 죽입니다. 전쟁에 싸워서 어떻게 매우 죽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3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아멘. 반나절 올라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제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20명 가량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 이 블레셋 군대가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 부대한 노략군들 떨었어. 갑자기 땅이 막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초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 3만이었어요.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백성은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백성들이 여러분 해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땅이 막 진동합니다. 15절에 이는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큰 떨림이란 뭐냐면요, 언어 성경에 보면 이 큰 떨림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떨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떨림. 지금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상황이 막 돌변하는데 땅이 흔들리고 막 두려우니까 이 블레셋 군대 안에 공포심이,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16절,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대로 블레셋 진영에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이미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한 20명가량을 전쟁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 하시고, 갑자기 막 떨림이 있어. 지진이 발생해요. 두려움이 이 블레셋 진영이 엄습합니다. 그랬더니 16절과 20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서로 막 자기들끼리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 장면을 보고 황당한 거지. 자기들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블레셋 군대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지금 전쟁에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무능해요, 부족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시아인 혐오도 일어난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분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서, 부모님께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기도 죄송하고 힘든 상황이고, 또 지금 막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막상 어떻게 해야 될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가장 기쁘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큐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된 나눔을 통해서, 목사님이 또 말씀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죠. 이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내 삶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역전 인생을 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늘 새롭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전 인생을 시키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